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하며 옷은 지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성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경멸하는 행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셨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쌍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되심이 매우 특별한 것이고 독특한 것임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삶의 현장을 근거로 자신의 상황 논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돌봐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편대로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그 예배 자체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진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거짓됨을 하나하나 입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경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6절 첫 부분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첫 시작이 제사장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지도자이며 교사이며 선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 있는 불경건함 또 백성 중에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직분이죠. 반드시 백성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여서 바르게 교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잘못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이스라엘 전체가 불의함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도리어 그 예배함이 합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대로 자신들의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가 훼손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된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을 부르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어떤 그들만의 불의함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금 불의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생들을 먼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선생된 제사장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긴 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너 나에게 어떻게 그런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칠 수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형편대로 뭔가 더러운 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도 했다가 아니었다가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는 이런 예배들, 이런 더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곧 나를 멸시합니다 라고 하나님 7절 이야기하시고 8절에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굉장히 흠이 많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바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이미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히 여기고 대충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들, 고결한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훔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배워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치라고 명하십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자신의 일상의 삶이 반영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수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하면서 이거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훔친 물건,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의 어떠함을 잘 모르는 자식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 옆에 지내기를 원하고 자녀가 다 크고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혜택 받을 것이 없으면 멀리 지내고 싶은 이런 자녀들은 사실은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자식이라 할 수가 없어요.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자녀일 수가 있으나 그의 마음 중심은 부모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본 어떤 분도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그 핸드폰 깡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 몇백만 원씩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지내는 분들을 교회가 나서서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 어머니와 관계 다 끊을 거냐, 다 이제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서 교회가 보증을 서주고 이제 이분이 시에서 한 달에 한 30여만 원 되는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녀가 아니죠. 육신으로 낳아주긴 했으나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셨으나 자녀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자녀 되기를, 그들의 아버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들의 그 아들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귀찮아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심,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자신의 그 가장 귀중한 걸로 부모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아주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기에서 끌려갔다가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예 없는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잘해보려고 헌신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피폐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자기 동족에 남아있는 그 무리들이 도리어 방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와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사실 마땅치 않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들,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계속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신을 달래는 정도로만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처지를 보니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고 이방 왕들이 그냥 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파괴된 성전들을 재건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뭔가 탄력을 받고 힘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니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디 약한 그런 신으로 되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효과를 주시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효과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해지는 형태. 마치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향해서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부모가 젊고 어떤 재력이 있을 때는 부모님께 찾아가고 부모님께 엎드리는 구조로 살다가 부모가 힘이 없고 연약해지면 이제 더 찾아보지 않는 그런 자식들. 그런 자식은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함이 아니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평안함을 위하여서 부모를 이용해 먹는 그런 자녀와 똑같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과는 도무지 섞이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두 가지 언급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럽지 않은 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뭐는 있습니까? 주인을 향한 두려움이라도 갖고 있어요.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이 분명하게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 정도는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아버지를 대합니다. 분명히 종과 주인의 관계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이라면 공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들을 떠나서 최소 종이라도 된다면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공경과 두려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라면 공경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없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편리대로 가공하고 시간대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서게 됩니까?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최소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예배의 태도라면, 이 태도라도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옴이 있어서 내가 살만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어려운 중에 처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뭔가 내 안에 변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뭡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주이시며 모든 그 우주 만물의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바꾸면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보니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이 이 나와 하나님의 간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내가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는 것은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은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경멸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상황대로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떼버리고 나에게 복이 되지,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들은 다 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경멸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지내긴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합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것이죠. 이건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왜 주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도 끝까지 거부하면서 반항합니까? 이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달라 있어요. 이들의 관점은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할 만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따지면서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들의 직분대로 자신의 처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진대로 자신의 직분을 살피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신의 처한 상황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직분을 남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사라는 인간이 정치권에 나서서 어떤 당을 지지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고 교계 지도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말하라고 교계의 대표로 하나님 세우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도 말하는 목사가 없어요. 젊은 목사들만 불같이 일어나면서 페이스북에서 이럴 수 있느냐 반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계 지도자라는 인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고 한 인간의 정치 권력을 탐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도 저항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세워야 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묵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언약관계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 따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으로 끌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그 당신의 자녀들의 관계를 언약으로 묶어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막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 언약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재확인하고 언약 앞에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금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와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를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주 현실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그들에게 와 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여전히 여러분들이 야망을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우리 중에 한 명 정도로 아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아주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이들이 다 알면서도 묵인했을 것입니다. 왜 묵인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 궁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 지금 우리 백성들 먹을 것도 없어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전부 태워드려요.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하고 좋은 이 재물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있다 해도 가져와도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번제 말고 번제는 태워드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약간 덩치가 작고 말라있는 것 그냥 그거 바쳐라.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자신의 형편대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위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들,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흠이 있는 것만 골라드리면 양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약간 불합리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백성들이 많이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둘씩 묵인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둘씩 용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해서 간과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처지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 맞춰라. 100% 그대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맞춰 살려고 애쓰다가 안 되는 것과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고 내 형편대로 그냥 가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서 여지를 두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목적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언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까? 작은 것들의 그 여지를 남겨두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시행하려고 교인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유행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갔을 때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입니까? 재물의 식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식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자의 헌신과 섬김의 증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 것이죠. 마음 중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드려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은 더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탈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안 드리고 내버려 두고 내가 편리대로 가감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형편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수정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된 말씀까지도 우리가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공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은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너희들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총독보다 못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총독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총독도 그렇게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낮아진 거죠? 총독보다 못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총독은 이스라엘 총독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지배하였던 페르시아의 총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어떠한 자들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노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예.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복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총독보다 더 무시하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이게 하나님께 또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위선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함,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임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이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자됨의 근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서 내가 신자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신자의 삶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배우자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내가 이 행동을 행했을 때에 배우자가 싫어하겠구나. 이 행동을 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구나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유 귀찮다. 아유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배우자에게 어떤 결속되는 것, 배우자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의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도 그 안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삶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 드리는 거 또 CCM 찬송을 틀어놓고 듣는 인간들은 세고 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들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손해보는 것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릴지 몰라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더러운 거죠. 더 추접스러운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렇게 거짓되게 믿는 신자가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몰라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다른 일로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 나가다가 이제 멈춘 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게 도무지 모르겠다. 한때는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다시 하신 바람에 자기가 굉장히 8살 때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교회 안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게 너무나 힘이 됐고 도움이 됐다는 거 안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가보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너무 교회마다 다르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왜 교회가 이러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던지 참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헤매이고 근심하는 자들이,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그분이 다른 일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 일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저한테 묻기 시작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다운 자녀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과제고 사명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면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만족을 있을 때만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 구별됨에 있어서 도리어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고 자신이 성경은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달라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갇히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5절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애쓰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서 내가 혹시나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인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보는 것이 나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게 합당합니까? 아마 대다수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보세요.
문제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차라리 엉터리로 드릴 거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뼈 아프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 드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예배는 이래야 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답게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와서 대통령 시간 나면 만나고, 안 그러면 뭐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납니까?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안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거 쉴 거 다 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일에 일터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해치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 그런 신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되게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양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질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우리의 알량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 주변에 다른 국가들이 계속 괴롭혀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살기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대로 가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 문을 닫아주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처소를 다 막으시고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약간 문제가 있어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직분자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도 자녀다워지려고 노력은 하면서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도 이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은 죄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면 개혁의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혁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르게 하라고, 네가 힘이 있을 때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지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참을 수 없는 환경,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도 이거 참을 수 없는 부패함의 본성들이 드러난 이 교회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수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정치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계 전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최대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바라집니까? 제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바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변화를 꿈꾸면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됨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과 경건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질서의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것을 하라는 일에 믿는 것으로 속여 내게 믿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제사장들의 농간에 한 통속이 되어진 모든 이스라엘들, 모든 예배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저주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이며 나온 그 예배자들에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되게 다른 목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신 것을 가지고 도리어 너희에게 저주를 퍼붓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들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타락을 일부 지도자들의 몫인 양 다 떠넘기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한 만큼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그들의 타락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지냈던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알면서 안 한 거지 몰라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간과하고 모르면서 살았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속이려 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